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맞춰서 교회와 예배의 어떤 틀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예배의 어떤 환경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도의 자세라든지 기도의 방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또 수많은 어떤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의 생활에 잘 맞는 경건 생활을 찾게 되었고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와 설교자를 찾게 되고 또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기도의 자리 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르심이 다 다르고요. 믿음의 모습도 다르고 예배의 자세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전통 방식에서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타인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믿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시는 굉장히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믿음과 신앙, 예배와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기준과 생각의 틀 안에서만 누리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온 가정의 환경, 지나온 어떤 신앙의 세월들, 또 나름대로 훈련했던 믿음과 경건의 모습들이 각자의 성도 안에 굉장히 굳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외의 다른 모습들, 그 외의 다른 형태들,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알고 있는 예배,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만 생각하려는 이러한 경향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해석과 다르면 그것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르면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러한 어떤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것이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의 틀이 되어서
그것에 벗어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지어 심판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극도로 성행하면서 이제는 믿음과 신앙과 말씀조차도 나의 기준과 입맛대로 판단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 기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거룩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배로 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진짜 모습으로 날마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 개인주의를 치닫던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틀들을 우리가 무시한 채 나의 어떤 기준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것은요, 도리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 앞에 내 스스로 걸림돌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놓아둔 그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내 기준과 틀 안에서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지난 4번의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요나서의 말씀은 제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제 모습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요나 스스로가 스스로 기준으로 생각하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들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완전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넘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넘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러한 잘못된 걸림돌을 스스로 놓지 않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날카롭게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망과 기준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시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한창 사역을 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있었죠.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당시에 옥에 갇혔던 이유는요, 헤롯이 행하는 그 죄악, 악행에 대해서 그가 책망을 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옥중에서 이제 처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밖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에서 오르내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이 하나같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켰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어딜 가든지 널리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곳, 모든 길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항상 넘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입만 열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곳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지식인들의 핫한 토론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대학 강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군중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밖에 있던 헬라인들도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예수님에 대한 파장과 소문이 우리의 어떤 상상을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소문이 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속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자만 5,000명, 약 2만여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치셨습니다. 자, 이러한 소문들이 널리 전파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결코 평범한 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예수님이 사역을 한창 하실 때에는 아마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퍼지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을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옥중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의심스러웠는지 아니면 뭔가 확신을 좀 얻고자 했는지 자신의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로 예정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보면서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일전에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가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까지 본 사람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이 눈에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을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을 했던 이유는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행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생각하고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오히려 요한은 말 그대로 옥중에서 실족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조차도요, 사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요, 심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부서뜨리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한도요, 이러한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무리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시거나 벌하시거나 특히 로마 사람들을 공격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시지도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하시거나 심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미리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요,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옥중에 갇혔던 이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하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소식 속에서는 그 어떤 심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이 요한의 질문 안에는요, 이미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왔었던,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 자신의 생각과 틀 안에서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죠.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만약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생각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것에는 그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냥 숱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돌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요한의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요한의 질문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맞다, 아니다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과 행적과 그리고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의 그 갈림길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간파를 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자, 말씀 안에 예언된 그대로를 읊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미 예전에 회당에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에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를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한 이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그 메시아가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요한의 질문에 대답한 요지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약속된 이 메시아가 할 진짜 일은 바로 심판의 일이 아니라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똑같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요한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며 그 구원의 일을 통해 수많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그 구원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조차도 오실 메시아가 마치 심판을 하는 심판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요, 심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온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가리치는 호칭입니다. 구원하는 일을 즐겨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실족할 것이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시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는 행복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가장 큰 행복이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구원의 일을 가장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복이 예수를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아,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다고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너가 한번 잘 들여다봐라. 내가 바로 예언되었던 약속된 구원을 향한, 구원을 담당한 메시아란다.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메시아됨을, 구원자됨을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지 않고 어떤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예수가 왜 구원자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맞단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보다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면서 그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예수님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소원합니다. 내가 정한 틀과 기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그림은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든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계시와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가 않았고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넘어짐의 연속이었고 실족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고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만약 예수님을 인해서 현재 지금 넘어지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는요, 또 다른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나의 심령이 지금 예수의 이름보다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실족시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결코 부족함도 없고 오직 만족함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을 오직 예수님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그 성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면서 실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신앙의 기준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딜 가든지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하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